할렐루야. 오늘은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과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이 정해지면 본문 속에서 하나의 키워드를 찾습니다. 물론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준비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본문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찾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그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나가곤 합니다. 지난달 수요 예배 때 이제 설교가 점심에 드신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난달 말씀은 기억이 당연히 안 나실 것 같은데 예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예배의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 이 예배에 대한 대해서 묵상을 했었다면 오늘 말씀은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녹하면 누구나 다 한 번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이 뭘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주 한 주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 감사한 것들이 제 안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동행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들이 남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후회할 일들이 남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에녹은 아마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감사했던 에녹,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했던 에녹이라고 수식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에녹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맺는 인생의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느 시대든지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선 에녹이 갖고 있던 감정이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마음의 상태였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기뻤는지 행복했는지 감사했는지 사실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쁘고 감사한 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 전 아니면 아주 오래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이 지금 잊혀지셨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의 감격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 감사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식으로만 배워왔던 존재가 내 삶에 실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에 현실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의 만남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감격을 준다면 에녹은 어땠을까요? 에녹은 하루가 아니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행하였습니다. 300년 동안 쉬지 않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제가 동행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할라크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걷고 함께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기억이 잘 나지 않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기억하기 싫습니까? 네. 아니면 처음 우리 자녀를 품에 안았을 때를 돌아보세요.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다 쏟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았던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시든지 따라갔습니다. 또 언니 마르다가 핀잔을 주고 왜 일을 안 하냐고 구박을 하고 뭐라고 해도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알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도 같았던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향유를 사서 다 예수님께 붓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떠났지만 끝까지 그 곁을 지켰던 여인으로 성경은 마리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조금 희미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던 그분 한 분만 계시다면 내 인생에서 너무 만족하고 기뻤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함께 느끼고 함께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할라크라는 단어는 함께 걷고 함께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넘어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의미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시대는 죄의 기준이 없던 시대였어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 죄의 기준이 없던 시대, 자신의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컸으면 그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조차도 후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며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는데 이제는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다라고 후회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이 난무한 시대에 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에녹의 족보를 곰곰이 보는데 몇 가지 의문점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왜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65세는 어떤 나이인가요? 한국이나 캐나다나 일반적으로 은퇴하시는 나이입니다. 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죠. 이제 리타이어하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 생각하고 동행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마침 그 시기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로 그의 아들의 출생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모르세요? 그 유명한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나온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로 그 문제가 항상 성경 퀴즈대회 하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드셀라의 출생이 에녹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줬던 것일까요? 우리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28절 그리고 29절 전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아멘. 자, 여기서 덧셈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맞추시는 분은 제가 설교 끝나고 쪼꼬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홍수가 나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이면 무엇인 줄 아세요? 969입니다. 혹시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는 줄 아세요? 969살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그의 출생은 곧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였고 예언이었고 예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그 심판은 실행되었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는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슬픔의 자녀였어요. 아픔의 자녀였어요. 언제 무드셀라가 죽게 될지, 언제 심판이 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녹은 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에녹은 자나깨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그 또한 같이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족, 내 문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만 매몰되어서 기뻐하고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을 향해서 같이 아파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이지리아의 그 기독교 박해를 보면서 함께 아파해야 하고, 얼마 전 홍콩의 큰 화재 참사를 보면서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에녹처럼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했던 에녹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회자는 하나님과 동행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소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매 순간을 미래가 아닌 매 순간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지지난주에 설교 요약으로 쓰신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꿈꾸고 바라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마도 천국은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더 이상의 죽음도 없는 곳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천국에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땅의 삶도 천국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목회자로서 이 시간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그 많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목회자라면 대부분 마음 한켠에 그 어떤 그 꿈 같은 걸 갖고 있어요. 뭐냐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낫게 쓰임 받을 것이라는 어떤 환상 같은 것에 매료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된다거나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는다거나. 그런데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미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훗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행은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아픈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처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신방을 하면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또 불편하신 분들 신방을 할 때면 정말 은혜가 되고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그분들께 기도해드리려고 가는 건데 오히려 제가 가서 배우고 회개를 하고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픈 분들 대부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공통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보인대요. 자기가 이렇게 불편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난대요.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모두가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저축도 하고 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가장 낮고 가장 춥고 가장 배고픈 곳에 계세요. 아픈 자들과 슬픈 자들과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과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저는 시편 23편 말씀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꽃길을 걷고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당연히 감사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원수의 목전에 서게 한다고 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원수 앞에 내가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여러분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하루만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손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손을 꼭 잡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문제, 내 목표, 내 꿈에서만 그 시선이 고정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나 또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 모든 교우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